오래전 영국의 이 신문에 이런 기사 또 광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위험하고 적은 보수를 받고 함께 여행을 수행할 사람을 구함. 이 여행은 끊임없는 위험과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함. 다만 성공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될 것임.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주체가 누구냐면 20세기 이 초에 유럽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에르네스트 샤클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르네스트 샤클레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남극지방이 개발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이 남극지방을 탐험함으로써 이 남극지방의 세세한 어떤 정보들을 유럽에 알림으로써 그 모험심과 또 그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죠. 이분의 이 광고 내용이 여러분 영국의 많은 이들에게 이제 알려졌고 이 광고를 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곳에 여러분 보수를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여행을 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수는 또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을 미리 꼭 광고를 하는 거였어요. 적은 보수를 줄 수가 있다. 목숨도 걸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여행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자원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남극 지역을 수차례 탐험하면서 존경을 받았던 이 에르네스트 샤클레튼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과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 여행을 마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바로 명예인 것입니다. 명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다들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 주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치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죠. 이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역사, 기독교 역사,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또 사람의 생애와 살다갔던 일들, 그 속에서 느꼈던 어떤 정신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전세에 가장 윷다고 하는 11개의 어떤 이 봉우리, 10좌, 11좌, 12좌 이렇게 나아가던데 그 봉우리를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 보수를 받는 것보다, 어디서 협찬을 받는 것보다 자기 돈을 더 써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알피니스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한 사람이 또 죽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명예란 말이죠. 명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때때로 그 시대를 역행하는 비웃음과 손가락질까지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무슨 보수를 받았냔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당시 시대 속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분, 근데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셨던 말씀만을 품고 세상에서는 아주 팍복한 대우를 받고 이런 것을, 그분이 주시는 이름, 그 명예 때문에 여러분 그 좋고 협착한 길을 찾아 들어갔다는 말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00여 년 전에 많이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제의 어떤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시대 정신이 달라요. 또 그들과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정신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민족과 이 상호 번영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짓밟히고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정신과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특히 사회주의, 집단주의의 체제에서 가장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기독교와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제 우선적으로 핍박하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에서. 몇 나라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또 여전히 군국주의를 품고 있는 민족들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늘 시대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 외에 또 하루하루 걸어가는 시간들 속에서는 자신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늘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려야 돼요. 왜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어렵던 남들이 다 가던 그 넓고 편안한 길들을 놔두고 찾는 이 없는 협착하고 좁은 길들을 그렇게 고집하며 고생하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가는 곳에 대한 대가, 그것은 훗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진 그 명예,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생을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험심을 가지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왜? 나 이전에 미리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늘 다시 한번 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아요. 세상이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논하고 이 가지고 있는 이 테마 자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이.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나라 가요의 이 수많은 몇천 몇만 곡의 가요가 있지만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주제를 빼버리면 몇 곡이나 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드라마,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린다면 몇 개나 남겠냐고. 소설과 수필과 수많은 문학 장르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몇 권이나 남겠냐고 말이죠. 고전 문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냐면은 이 사랑의 근본적인 능력을, 사랑이 원래 품고 있던 그 정신을 이 세상은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고귀하고 숭고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도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의 그 본질 대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그 정신을 심어 놓으셨지만 특별히 그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에 포함된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실제적인 우리의 고통은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속성 자체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완전히 상실되고 어떤 일은 조금 덜 상실됐지만 그 역시 상실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엇을 옮기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많이 빗나간다. 이 빗나간 자체가 죄라니까요. 빗나간 자체. 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되고 목적된 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라는 것은 늘 본질 안에서 생각하면은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원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알게 되면 교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신성 또 인성 또 이런 어떤 이 속성들을 얘기할 때 이것저것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능력을 상실해버린 존재입니다. 떠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정치권이든 문화계든 뭐 재계든 뭐 사회 어떤 전반적인 분야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노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대 해가 저물 때까지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다 그 연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시도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여러분 사회학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이 분야를 다루는 어떤 정신학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모든 시도는 여러분 결과는 분명합니다. 전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영역이든. 오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것을 포함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의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들을 여러분 그 실제적인 능력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다시 머무르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사랑을 말을 많이 해.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동료끼리도 우정, 친구끼리도 우정을 얘기하면서도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사랑의 능력, 이것은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원천이시다. 그 사랑의 본질이시다. 그 사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냥 보내셔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희생하신 존재들이 우리인데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질.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 주님, 나도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 자녀들 사랑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저도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도 못할 만큼 사랑할 겁니다. 정말 다 품고 사랑할 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넌센스란 말이죠. 넌센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모조품들이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온갖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자 그 암계 어떤 목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조품이죠, 모조품. TV에서 다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 치면서 깨닫는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회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영혼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적인 능력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인침. 인을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때마다. 사랑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이제 경험되어지면 사랑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 예시되어 있는 일들이죠.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계시의 내용,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온전해져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해져가는 그 사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대신 공동가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무 행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뼈예요. 뼈, 마른 뼈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라니 대어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점점 온전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힘줄이 붙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은 여러분 공허하지 않단 말이에요. 말들이 삶의 모습이 공허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실제로 이렇게 뼈와 뼈 맞으면 우걱우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아무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힘줄이 연결되고 근육이 덮이고 살가죽이 덮이고 더 이상 시체가 아니에요. 마른 뼈들같이 움직이지 않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부터는 여러분 기독교 이 서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역대 믿음의 선조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와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어느 순간순간 갑자기 세상이 달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 아무개 똑같아요. 지금도 나 아무개는 똑같은데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니까요. 갑자기 눈이 뭐 0.5였던 것이 갑자기 2.0이 돼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쪼갈거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그 사랑스러움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품고 계시는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나의 영혼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쁘다 할 때 그 예쁘다 하는 느낌이 가슴속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뻐요. 하나님 나 예뻐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이 녹초가 돼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매일같이 그러진 않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생애 여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변화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이 회심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변화가 나타나고 세계관이 다르게 되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환경 속에 속한 사람, 이들에게 내게 생긴 그 변화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사람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술에 취했네. 낮부터 술에 취했네. 정신이 전부 집단적으로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충만이라는 의미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충만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 가죽 같은 거, 이 가죽, 예전에 이 동물 짐승의 가죽이 여러분 이 어떤 술이라든지 어떤 기름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흠뻑 여러분 이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물이 뚝뚝 떨어져 흠뻑 스며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제 충만이라는 의미고 충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늘 나 혼자 어쩌지를 못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혼자. 그 어느 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알게 되면 나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 몰라. 식구도 몰라. 그럼 괜히 눈물이 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 사람은 모르고 나한테 막 하면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내게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안타깝단 말이죠. 저 사람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주체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마치기 전까지 어찌하든 성장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데. 말씀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발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기고 걷고 뛰고 해야지 성장을 하는 것이지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과 견주어가지고 행함을 마치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잘못된 어떤 역사 속에서 판단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자들 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와 우리에게 오는 기다리고 있는 그 내세 모든 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그 사람들을 위한 복들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이 광고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